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아무리 거만한 자가 하는 짓이 밉상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쫓아내버린다는 것은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만하다 그 이유로 사람을 만약에 다 쫓아낸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다 쫓겨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만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히브리어 본문도 구분이 좀 되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그 결과로 다툼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면 그 결과로 싸움과 수욕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고구마 줄기 엮듯이 하나씩 이어서 나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싸움과 수욕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다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거예요. 다투는 마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다툼이라 그랬죠. 다툼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마돈이라는 말입니다. 마돈. 이 말은 다툰다는 뜻도 있고요, 경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돈이라는 말이 다툼과 경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하고 경쟁은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전거 브랜드 중에 마돈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마돈. 이 브랜드의 모토가 뭐냐?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게 그 브랜드의 모토입니다. 자전거 타는 프로 선수들을 보면요, 이 선수들이 시합할 때 보면 옆에 있는 사람 막 달리는데 팔꿈치를 막 밀어요. 자전거 타다가 밀면 잘못하면 넘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그런데도 막 밉니다. 실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막 밀어요. 몸싸움을 합니다. 왜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상대가 넘어져 다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가 달리기 좋기 위해서 막 밀고 몸싸움도 하는 겁니다. 마돈이라는 말은요, 중요한 목표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경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거만한 자가 일으키는 다툼에 대해서 마돈이라는 말을 쓴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투는 겁니다. 일부러 다투는 거예요. 경쟁하는 겁니다. 이 마돈이라는 말을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쓴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현장을 지켰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자기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도 드뭅니다. 성경에 기적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예레미야를 반겨주지를 않아요. 망한다는 얘기, 심판의 얘기를 하는데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온갖 핍박을 받고 그 핍박과 싸우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와 다투고 싸우는 자로 낳으셨다. 선지자의 자기 신세 한탄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거만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일부러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마돈, 하나님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 이러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거만한 마음, 다툼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 이렇게 다투고 일부러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은 싸움과 수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잠언 22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싸움하고 수욕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딘, 버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딘이라는 말이
싸움이라는 뜻으로 본문에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판장이 이 사람 유죄, 무죄 판결 때리잖아요. 그 판결이라는 뜻이 싸움이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수욕이다 이렇게 번역된 버카론이라는 말은 수치, 불명예 이런 뜻입니다.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과 경쟁하듯이 싸움하듯이 그렇게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약한 종은요, 일부러 술을 마십니다. 일부러 동료들을 때립니다. 일부러 주인이 맡긴 사명을 등한시했어요. 이 약한 종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왔을 때 이 사람을 엄히 때렸다 그랬습니다. 이 때렸다는 말이 쪼개어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무엇에서 쪼개어 떨어져 나갔습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부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언약과 구원에서 쪼개어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악한 종은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랬어요. 거만한 자는요, 심판을 받아서 주님의 언약에서 쪼개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거만한 자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찾아오는 슬픔과 수치 그리고 지옥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송아지 마냥 하나님 말씀에 일부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들이받는 인생에게는 찾아오는 것은 심판과 수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엔 지옥이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붙들어 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